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허탈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이겨내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비워낸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명령과 또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예수 안에서 더욱 살아나며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한마디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따라장이 베드로인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사라지고 좀 평안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선교라기보다는 목회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목회자로서 기존의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조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핍박이 일어나면 멀리 도망을 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멀리서 떠돌다가도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대대적인 핍박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다니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시기에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던 일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자꾸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도 한 가지로 고착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자꾸 새로워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하다가 룻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했던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애니야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이름만 보면 꼭 여자 같죠. 한글 성경에 애니야로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로 원래 이름은 아에네아스입니다. 역사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이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 걸로 보아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풍으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음식도 앉아서 먹을 수가 없고 또 갑갑해도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고 세수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 중풍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침상에 누워 지내만 했던 애니야라는 이 남자가 지난 8년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삶을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면서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어느 가정에서 사도가 방문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애니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세요.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야를 치유하는 주체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을 행하는 모습조차도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과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방식으로 또 사역의 패턴까지 굳이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왜 따라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치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치료는 몸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스스로 정돈할 줄 알고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자립하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빌붙어 살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자립하게 하는 것도 치유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일로 허송세월만 하던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보람되게 살게 하는 것도 그런 변화도 치유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친구가 뭐라고 좋은 말로 해도 한번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궁극적인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정서적인 치료자요 또 영적인 치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삶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니야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 해안가에 위치한 욥바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생전에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손수 만든 옷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던 일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옷이 구하기가 쉽고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만 해도 옷은 주요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마련한 형편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손수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의 손을 금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녀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리자 욥바에 함께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시신을 다 씻어가지고 즉 염을 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시신을 다 깨끗하게 닦고 염까지 다 맞춰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특히 이 더운 지방에서 오래 기다려서는 안 되죠. 바로 매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도르가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다락방에 눕혀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어떻게 손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교우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기로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가득한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주 오래된 고질병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결돼 버리기에는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이미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손쓰기에는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린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몸의 질병이나 또 깨져버린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일어난 어떤 가정의 오래된 상처나 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라든가 손쓰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그런 문제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욥바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끝났던 것 같았던 일들조차도 믿음으로 뒤집혀버린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 그런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이 도르가 이분을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실제로는 평상시 사용하던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도르가여 일어나라, 도르가 일어나시오.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비다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 달리다굼과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달리다굼, 다비다굼. 다비다여 일어나라. 애니야를 치유할 때도 그랬고 또 다비다를 이렇게 세울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따라하기의 달인입니다. 일찍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만 예수님같이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따라장이 베드로.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장이구나. 그분이 행동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나 또 말하는 방식, 어찌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사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처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처럼만 살면은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해라. 그분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뜻을 마음에 품어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다 된다. 이런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행사들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한 분에 깊이 몰입하지 못하고 온갖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관심들에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지고 나눠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 자신의 마음과 또 생활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직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가 되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더 몰입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치료를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부분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사들이나 약사들도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내적으로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정서적인 상처나 또 영적인 상처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처나 영적인 상처는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서적인 상처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의 어떤 부모와 단절된 관계, 누적된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좌절을 맛본 그러한 경우에 특별히 큰 정서적인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상처는 지속적으로 마음에 불안과 우울증과 또 분노와 무기력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자꾸 나옵니다. 또한 살면서 영적인 상처를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영적인 상처는 자신의 존재감이나 존재 이유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또 큰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처는 자존감에 깊은 타격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상처나 영적인 상처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흐느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서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질병에 취약한 그러한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상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망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영적인 상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로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그분의 치유 능력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또 그 삶이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또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과 역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바라기, 예수 따라다니가 한번 되어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그 뜻과 그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